법화경 강해, 동현 송찬우 거사. 무명번뇌에 쌓여도 중생의 실체는 불. 법화경은 지금까지 수많은 저술이 나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법화경 강의가 새삼스러울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불교계의 현실을 노려다보면 법화경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불자들은 이 경전을 단순하게 신앙적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본 경전의 내용을 심도 있게 탐구해서 그 핵심 요지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화경은 최고의 경전이기 때문에 그 공덕이 최고다. 그러므로 법화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나무묘법 연화경만 불러도 얻어지는 공덕이 한량이 없다고 하면서 맹목적으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법화경의 제목만 불러도 공덕이 한량이 없다면 그 내용까지 제대로 이해하고 신앙한다면 실로 그 공덕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번 강의를 통해 이 경전의 본질을 이해하고 왜 최고이며 무엇 때문에 반드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묘법연화경의 제목에 대해 풀이하겠습니다. 경전의 제목은 그 경전 내용의 총론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론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명나라 말기 4대 고승 중의 한 분인 감산 덕청대사의 법화경 통이 중 석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주만법은 중생의 분별심이 나타난 모습. 이 경전의 제목을 묘법연화경이라고 명칭을 붙인 이유는 우리의 일심진여와 세계가 열애장심의 이치임을 바로 지적하여 수립하였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심의 일은 하나, 둘이라는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절대 보편 평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 즉 일심은 내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일심진여의 이치로 떠오른 우리의 마음을 떠난 밖에 우주도 따로 차별적인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모든 중생들은 물론 중생들이 의지하는 한량없는 우주법계가 전부 내 마음과 하나의 이치, 즉 일심진여법계로서 동일한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심자리야말로 우주 생명체의 진실한 근원 자리입니다. 여는 비유하면 내 옷이 내 몸에 딱 맞듯이 우주와 내 마음이 일심진여의 이치로서 일심진여 법계라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우주가 전부 내 마음속에 떠오른 우주이지 내 마음 밖에 상대적인 우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주와 나는 하나로 연관된 동일한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우주와 내 마음 하나의 생명체가 바로 일심자리이고 바로 진여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계는 내 일심진여가 떠오르는 모습으로서 우주법계입니다. 법은 사물, 도리라는 뜻입니다.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사물들과 그 속에 내재해 있는 모든 이치가 전부 내 마음 일심진여의 이치로서 떠오른 사물이며 도리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들은 광대한 우주 속에 내 몸이 있고 내 몸 속에 마음이 따로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진여법계의 이치를 미혹한 망상견해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들은 모두 망상이고 집착이며 실제로는 우주만상이 모두 내 마음속에 떠오른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일심진여법계라 하시고 다시 줄여서 일진법계라고 합니다. 그 자리를 열애장이라 합니다. 왜 열애장이라 할까요? 열애란 진여법계의 이치를 완전히 깨닫고 이 세상에 출현했다는 뜻입니다. 장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러한 열애를 간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승기실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주만법은 중생의 분별심이 나타난 모습이다. 이 마음은 세간과 출세간 모든 법을 총체적으로 포섭한다. 이를 부연하면 눈앞에 보이는 한량없는 우주가 전부 중생의 분별심을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의 모습으로 이 세계에 떠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은하수가 아무리 멀리 있다 해도 중생 마음속의 은하수지 중생 마음을 벗어난 은하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는 마음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주만법은 중생의 마음이 발현해서 중생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분별을 일으키느냐에 따라 세계의 차별이 일어납니다. 중생 마음 밖에 따로 극락과 불세계가 있고 지옥이 있고 천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이 어느 쪽으로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 이 세계의 모습이 천차만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옥, 악귀, 축생을 사막도라 합니다. 또 축생 위에 수라, 인간, 천상이 있는데 이것은 삼선도라 합니다. 삼선도와 사막도를 합해 육도라 하고 세간이라 칭합니다. 세간이란 생사가 있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사의 세계를 벗어난 세계를 출세간이라 하는데 출세간은 성문, 영각, 보살,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세간 육도에 출세간 사승을 합해 한량없는 우주를 총체적으로 십법계라고 분류합니다. 이 십법계가 중생의 마음을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생의 마음이 십법계 전체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법계라는 오염된 육도 세계와 청정한 사승을 포함하여 전체 우주가 우리의 중생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생각 부처의 마음을 일으키면 부처의 세계가 건립되고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면 보살로서의 인과가 형성되며 영각 성문의 마음을 일으키면 영각 성문의 인과가 일어나고 삼선도의 마음을 일으키면 삼선도가 일어나며 악한 마음을 일으키면 사막도가 바로 현재 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세계 전체의 모습으로 떠올랐으며 그 세계를 의지하고 있는 일체 성인의 정법과 모든 범부의 연법의 인과관계를 모두 포함하고 융합하여 출세간 성인의 세계에 있다 해도 증가하지 않고 세간 범부에 있어서도 감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이치는 오염된 생사의 세계에 있다 해도 더럽혀지지 않고 청정한 출세간에 있다 해도 더 청정해지지 않습니다. 비유하면 물은 탁한 물이든 맑은 물이든 젖는 성질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물이든 평등하게 젖는 성질이 있듯이 우리 마음 근본자리는 절대 하나로서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심이라 합니다. 우주와 내가 하나의 마음, 하나의 이치라고 한다면 이 우주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한량없는 부처님도 내 마음 분별의 모습으로서의 부처님이고 한량없는 중생도 내 마음 분별의 모습으로서의 중생이며 한량없는 국토도 전부 내 마음 분별의 모습으로서의 한량없는 국토라는 것입니다. 기이하고 기이하다. 중생은 열애의 지혜 덕상을 본래 갖추었건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공덕과 지혜를 원만하게 갖추신 노사나불은 법신의 이치를 끝까지 추구하고 증오하였습니다. 부처님 법신은 형체가 없습니다. 우주 만유가 전부 내 몸이기 때문에 따로 어떤 형상이 없기 때문에 법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치를 깨우쳤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이 복덕과 지혜가 쌍족한 원만보신입니다. 그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마음에 보이는 상대적인 경계로서
이 세계는 하나의 이치로서 두 모습이 아니며 성인과 범부도 평등하여 모든 중생들은 이러한 부처의 마음과 세계의 이치를 본래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이 지금 아무리 무명번뇌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실체는 본래 부처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보리수하에서 성불하시고 이와 같이 탄식하셨습니다. 기하고 기하구나. 일체 중생은 열의 지혜 덕상을 본래 갖추었건만 단지 망상으로 전도하고 집착함으로써 자기 본래 마음의 이치를 증득하지 못한다. 이는 화엄경 열의 출연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화엄경은 원만보신 노사나불의 가르침입니다. 원만보신불의 설법은 대승의 근기인 보살의 경지에서만 보고 들을 수 있으며 대승의 근기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삼승인이나 중생들은 단지 천백억 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만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평등한 열의 지혜 덕상의 이치를 깨달아 지혜 광명이 우주에 보편한 보광명지가 되었는데 이를 부처님 마음 작용인 불지견이라 합니다. 그러나 중생은 미혹하여 열애의 보광명지가 무명업식이 되고 이것이 생사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중생은 왜 무명에 가려졌는가? 중생은 왜 본래의 마음자리에서 벗어나 무명에 가려졌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형체가 없어서 물질이 일어남을 의지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지 물질을 떠나 마음만이 홀로 일어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보고 듣지도 않고 눈을 감고 있는데도 생각이 일어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사물이라도 마음속에 형성이 되어야 그것을 대상으로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형체가 끊어진 마음자리는 도구를 이용해서 일어나는데 그 도구를 아니비설신호인 육근이라 합니다. 이 육근을 의지해서 알아야 할 대상이 있어야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를 육진경계라 합니다. 내 마음이 반드시 육근이라는 도구를 의지하여 육진경계를 흡수해서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육근과 육진은 동시에 내 마음과 하나의 이치로서 떠오른 것이지 마음이 먼저 일어나고 육진이 뒤에 일어나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육근이 일어나는 순간이 동시에 육진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경계를 마주하면 본래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각이라 합니다. 각은 지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대상을 접하면 바로 저것이 색깔이구나 하고 바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색깔인지 저 색깔인지 알아봐라 하고 시킨 뒤에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물질과 내 마음은 원래 하나도 아니지만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라고 하려니 물질 속에 내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요. 물질을 떠나 따로 있다고 하려니 물질을 떠나서는 따로 내 마음을 검증할 수도 없습니다. 물질과 내 마음이 원래 하나의 이치이기 때문에 분별을 일으키지 않아도 본래 그 대상이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하는 이러한 육진 경계를 우리의 의식으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물인지 통일적인 법으로서 이해하고 모든 사물을 분별 없이 본래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들은 내 마음과 물질이 다시 말하면 육근과 육진이 상대적인 모습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 마음은 안에 있고 육진 경계로서의 세계는 밖에 따로 있구나 하고 착각을 일으켜 망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육근과 육진이 본래 하나의 이치라는 것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망상이 끊어진 자리에서 육근으로 지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불지견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보는 마음 밖에 따로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 자리입니다. 육군과 육경이 하나의 이치, 내 마음과 세계가 하나의 이치를 미혹하면 중생이고 깨달으면 부처일 뿐. 출발한 자리는 한 자리입니다. 예를 들면 파도가 일어난 자리가 다르고 물자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일어난 자리가 물자리이고 파도가 가라앉은 자리도 똑같은 물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바탕은 똑같은데 단지 한 생각 차이에 한쪽은 부처이고 한쪽은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연화장 세계는 의보와 정보로서 천차만별 장엄. 이처럼 부처님의 보호광명지와 중생의 무명업식이 근원 자리에서는 하나의 마음이라는 이치를 보는 순간 바로 그 자리가 각의 의미인 부처입니다. 묘자는 바로 이러한 마음의 오묘한 이치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는 내 마음의 측면에서 묘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주만법이 내 마음의 모습이라면 마음을 자체로 의지해서 삼라만상으로서 모든 법이 일어났기 때문에 참 마음도 오묘하고 법도 오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묘심묘법 연화경이라 해야 하는데 왜 묘법 연화경이라 했을까요? 법을 떠난 마음이 없고 마음을 떠난 법이 없기 때문에, 즉 체와 용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과 법을 합해 묘법 연화경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묘법의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근본 마음의 이치는 불생불멸하면서 처렴상정한 모습입니다. 이를 다시 연꽃에 비유하여 연화장이라 합니다. 이 세계는 전부 연꽃을 간직한 세계라고 합니다. 연꽃을 간직했다는 것은 우리 근본 마음이 세계와 둘이 아닌 이치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오염된 세계라 할지라도 영원히 오염되지 않는 근본 일심의 세계이므로 불세계를 화장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서 청정한 세계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역시 내 일심의 모습으로서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의보와 정보를 떠난 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의 의보 정보가 됐든 사람의 의보 정보가 됐든 짐승의 의보 정보가 됐든 이 연화장 세계는 전부 의보와 정보로 천차만별로 장엄하다는 것입니다. 정보라는 것은 우리 생명체, 내 몸을 말합니다. 왜 보라고 할까요?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과보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정보라고 합니다. 의보라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 국토 역시 내 몸과 같이 지은 엄만큼 그 과보로서 나타났다고 해서 의보라고 합니다. 연화장의 장엄한 세계, 즉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의보와 의지의 주체인 정보의 두 모습은 자타가 중중무진하며 미묘하고 원만하게 융합하여 무정물인 세계와 축생과 초목과 겨자씨까지도 서로가 털끝만큼도 장애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오묘한 일심은 의지하여 세계는 성립합니다. 이것이 세계의 실상입니다. 즉 마음과 세계는 따로의 모습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른 세계의 오묘함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에 떠오른 세계는 따로의 두 모습이 아닌 순수한 일진법계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세계, 이 두 가지 오묘함이 일심진여법계로서의 하나의 의미라는 뜻에서 제목을 묘법이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세계가 두 이치가 아닌 오묘한 묘법을 중생들은 미혹하여 마음과 세계가 상대적으로 분별 대립하면 이를 진심의 망상을 간직했다는 의미에서 열애장식이라 하고, 모든 부처님이 내 마음과 세계가 둘이 아닌 이치를 깨달으면 불생불멸한 진실한 이치만을 간직하였다 하여 열애장이라 명칭합니다. 이를 요약하면 마음과 세계는 본래 하나의 이치였건만 그 이치를 미혹하는 순간이 중생의 생사이고 깨닫는 찰나가 불생불멸로서 열애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진여일심을 의지해서 건립된 세계를 연화장이라 하는데 연화는 불생불멸의 비유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부처님이 간직한 마음을 열애장이라 하고 중생의 마음을 식장이라 합니다. 열애장의 이치는 시간의 흐름이 단절되고 공간적인 피차가 끊어진 자리에서 발생합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삼계일심이라 합니다. 그런데 중생은 삼계일심 열애장의 이치를 미혹해 마음법 유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세계는 차별이 없지만 고락, 선악, 시비, 장단, 코화, 흑백 등이 생긴 것입니다. 차별이 일어난 것은 중생 분별의 차별이지 세계의 차별은 아닙니다. 우리의 진여일심에는 진심과 망상이 동시에 함축. 부처님은 49년간 84,000법문을 설파하셨는데 불법의 종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삼계일심, 마음법 유식입니다. 대승기일론에서는 전자를 진여문, 후자를 생멸물이라 합니다. 중생의 본마음 근본은 불생불멸하는 열애장이었는데 무명망상으로 식장으로 유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법화경을 배우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법 실상의 이치, 열애장의 이치를 깨달아 진여세계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법화경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8만장경이 모두 이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자리, 중생의 식장과 부처님의 깨달으신 열애장이 둘이 아닌 일심자리를 의지하여 한량없는 차별적인 법계가 건립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일심진여의 이치를 깨달아 불세계를 건설하였고 중생은 미혹해서 본래 없는 육도세계가 건립되어 쉽게 삼라만상의 차별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분별이 일어나느냐 깨달음이 일어나느냐의 차이입니다. 세계는 일어난 일도 없고 없어진 일도 없습니다. 일어난 것도 없어진 것도 모두 마음일 뿐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일심에서 부처님의 진실한 마음과 중생의 망상이 하나의 이치로 교대로 사무치고 번뇌오염과 지혜의 청정함이 하나로 융통하여며 중생의 마음과 일심의 이치를 깨달은 부처의 마음이 동시이고 시작과 끝남이 일제히 하나로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차별적인 현상세계가 우리의 열애장에서 미혹을 일으킨 열애장식을 의지해서 건립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의 진여일심에는 열애와 망상식이 동시에 서로 함축한다는 것입니다. 연화는 더러움과 깨끗함이 둘이 아니고 시작과 끝이 하나인 이치. 그러므로 열애장과 망상식의 이치가 일심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비유해서 철렴상정하는 연꽃에서 형상을 취하여 연화라 하였고 도리의 측면에서는 마음 자체를 곧바로 지적하여 묘법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목에서 묘법은 세계와 일심이 둘이 아닌 일침 자체를 가리킨 것이고 그러한 묘법을 다시 연화에 비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경전의 이름을 묘법연화경이라고 호칭하였습니다. 부연하면 중생의 마음과 그 중생의 마음을 의지해서 건립된 한량없는 세계를 비유해서 연화장 세계라 합니다. 연꽃은 치열함의 상징입니다. 뿌리는 더러운 진흙에 있어도 꽃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꽃이 더러운 진흙탕을 떠난 일도 없습니다. 뿌리와 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부처와 중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청정한 연꽃으로 발현할 수도 있고 진흙탕 고해의 세계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해의 세계에 있다 할지라도 연꽃과 같은 마음을 떠난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묘법을 비유하여 연화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묘법 일심연화가 깨달은 부처의 본상에 있어서는 고광명지라 하고
세계 실상의 측면에서는 보광명지가 세계를 일으킨 근본 자체라는 의미에서 근본 실지라 합니다. 절대평등하고 공적한 마음에서 떠오른 차별적인 세계가 원래 두 모습이 아니라는 이치를 빠뜨림 없이 비춰본다는 뜻에서 일체종지라고도 하며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서 자기 마음이 부처임을 스스로 깨닫는 성스러운 지혜라는 뜻에서 자각성지라고도 합니다. 모든 부처님은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간에 출현. 법화경에서는 이 같은 이치를 깨닫고 일으킨 지견이라는 의미에서 불지견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미혹한 중생들은 도리어 생사의 근본이 되는데 이는 무명번뇌인 중생지견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지견을 본래 갖추었건만 단지 무명망상에 뒤덮여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방 3세 모든 부처님이 생사의 세간에서 벗어난 순간 호토로 이 마음의 이치를 높이 드러내 보이시고 일체 중생들이 본래 물지지견이라는 것을 스스로의 마음에서 알고 자기 마음에서 이해하고 수행해서 깨달아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계시오입입니다. 본경천 경전 방편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방 3세의 모든 열애는 오직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간에 출현하셨다. 이는 모든 중생의 근본 마음 자리는 본래 부처님의 지견임을 드러내고 보임으로써 그들 마음을 청정하게 하였다 한 것에 해당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직 중생을 깨우쳐 그들 마음을 개, 시, 오, 입 하는 것만을 가장 큰 일로 여겼을 뿐 다시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부처님이 최초 화엄경을 설함으로부터 40여 년 삼승방평교를 시설하였으나 그 모든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중생의 마음이 본래 부처라는 이치를 열어 청정하게 하였고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어 청정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마음의 이치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청정하게 하였고 끝내는 그들의 마음으로 깨달아 들어가 청정하게 하였다. 이것을 계시오의 불지지견이라 합니다. 이처럼 여래께서 세간에 출현하신 근본 회포는 매우 심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9년 설법 가운데 40여 년 동안 방편교를 시설한 것이 끝내는 법화로 해결하려고 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중생들이 마음의 이치를 깨닫기 어려운 이유 때문입니다. 일불승 화엄서 시작하여 끝내 법화 일불승으로 회귀. 원만 보신 노사나불께서는 최초로 정각을 이루시고 보리수 아래 금광보좌에서 깨달은 내용을 중생에게 전체로 단박 제시하려고 최초의 화엄경을 21일간 설법하셨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중생의 마음을 전체로 드러내 보인 것이 대방광불 화엄경입니다. 이 경을 연설하셨을 때 오직 대성근기가 성숙한 중생만이 노사나 열애를 눈으로 뵙고 설법하시는 음성을 듣고 이익을 얻었습니다. 열악한 견해를 지닌 하근기의 중생들은 몸소 정각을 성취한 금광보좌 밑에 있었으나 단지 화신불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는 사제와 12인연 법문만 들었을 뿐 노사나불이 화엄경을 장엄하게 설법하는 모습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동체 대비, 즉 우주 만유는 일심에 있어서 하나의 생명체라는 의미를 깨닫고 일으키는 대자비심으로 보리수나무 밑을 걸으면서 화엄 일승 법문을 다시 중생근기에 맞게 3승으로 나누어 설하셨습니다. 천태종에서는 부처님 1대 시교 49년을 5시기로 나누어서 해석을 하는데
이것을 천태 오시교판이라 합니다. 그 내용을 개송으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각 최초에는 화음을 21일, 아함 12년, 방등 8년, 다시 21년 동안 반야부, 끝내 법화경을 8년 설하셨다. 이를 다시 설명한다면 최초 화엄설법에서 우주 전체의 이치를 있는 그대로 보이셨으나 그 설법은 오직 대승보살만 이해하고 나머지 소승근기는 이해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점차를 밟아서 최후에 다시 일불승인 법화경을 설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비유하면 화엄경은 동쪽에서 떠오른 태양이 서쪽을 비추는 것과 같고 법화경은 서산에 지는 태양이 동쪽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시작과 끝이 동일한 이치임을 의미합니다. 그 중간에 설했던 아함, 방등, 반야 이 세 부의 경전들은 모두가 삼승으로 분류되는 방편교설입니다. 그렇다면 열애 49년 설법은 일불승 화음에서 시작하여 끝내 법화 일불승으로 회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승보살 근기에만 감응하시는 원만보신 노선화불과 그분이 설한 일불승으로서의 화음을 감추고 하열한 본부의 근기에 감응하는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 화음과 법화를 두 시기로 나누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두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일불승의 이치는 시공을 초월하여 동시에 시작되고 동시에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녹야원에서 사제법문을 설하여 모든 성문을 제도하였으나 부처님의 근본 회포는 단지 화엄에서 이해하지 못한 일불승의 이치를 최후 법화에 이르러서 부처님의 직연을 계시오입하려는 데 있었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중생의 근성이 둔하였기 때문에 본래 없는 삼승방편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삼승이 결국 일승으로 회삼귀일 사상이 핵심. 처음 사제법문으로 시작하여 40년을 경유하는 동안 부처님께서는 한량없는 갖가지 방편을 설하시느라 수고하셨으나 모든 하열한 근기는 부처님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부처님의 질책을 당하고 나서야 부처님이 출현하신 근본 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모든 삼승 중생들이 법화회상에 이르러서야 그 근기가 순수하여 부처님이 출현하신 일대사 인연을 믿는 마음은 진실하였습니다. 이때 부처님은 비로소 대승근기가 성숙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근본 회포를 드러내어 너희들이 앞으로 미래에 모두가 성불하리라는 수기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화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체법이 내 마음 자성과 상즉 관계이며 지혜법신을 성취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따르지 않고 깨닫는다. 이는 법화에서 석가열애가 세간에 출현하신 근본 회포를 오늘에야 바야흐로 이루었다 함과 그 의미가 하나로 일치합니다. 다시 요약하면 화엄에서 설했던 이치를 법화에서 비로소 이루었으므로 화엄은 일승의 이치를 설한 시작이고 법화는 그 시작된 법문을 끝마치는 의미가 있는데 화엄과 법화를 설한 부처님의 마음이 원래 두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본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40여 년 동안 삼승인과 한결같이 함께 고심했던 괴로운 마음을 차례로 서술하면서 이를 극진하게 토로하여 중생을 이익되게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끝냈다 할 것입니다. 이 법회가 끝나고 오래지 않아 열반에 드셨는데 이 일을 두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에게 감응하여 나타나셨던
자취의 끝이다 라고 말합니다. 법화설법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열반경을 설한 뒤에 사라상수관에서 열반에 드셨던 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본 경전 비유품에서 거부장자가 임종하면서 여러 아들들에게 가업을 부촉했는데 이는 부처님이 종생을 이익되게 할 수 있는 일을 끝내고 열반에 드셨던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이 경전은 마지막으로 거부장자가 가업을 자식들에게 부촉하는 유언장과 같다는 점입니다. 본 경전은 49년 일대시교의 유택문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40년간 한결같이 출세 본회인 불지지견을 설법하지 않았던 것은 금강경에서 말한 너희 보살들은 발심한 마음을 흩어지지 않도록 잘 혼념하라 한 경우이며 오늘 법화해상에 이르러서야 설법한 것은 금강경에서 말한 훌륭하게 혼념하면서 수행했던 마음을 단절없이 잘 이어나가면서 부촉하라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본 경전에서 일대사 인연을 설파한 것은 과거 삼승교까지 회괄하는데 이 의미는 언어 밖에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는 법계를 원만하게 관조하여 부처님 마음에 오묘하게 일치하지 않고 좀스러운 문자에서 그 진실한 이치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이 출현한 일대사 인연의 근본 회포와 너무 아득히 멀어서 비결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전의 제목에 대한 의미를 명료하게 깨닫는다면 전체 경전의 뜻을 이미 절반을 알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승의 최상승 법문, 법화경, 계시오입의 서술. 1불승의 최상승 법문인 법화경은 총 28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크게 서분, 정종분, 유통분 등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서품은 이 경전을 설법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였으므로 서분이라 하며 정종분은 27품으로 이 경전에서 주장하는 근본 이치를 소술한 본론분에 해당되는데 이를 다시 개, 시, 오, 입 네 글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품 다음에 나오는 방편품으로부터 법사품에 이르기까지 국품은 부처님 지견을 열어 드러내는 개불지견에 해당되고 견보타품은 부처님 지견을 제시하는 시불지견에 해당되며 제바달다품에서 총루품까지 11품은 오불지견에 해당되고 야광보살 본사품으로부터 보현곤발품까지 6품은 입불지견에 해당됩니다. 개, 시, 오, 입 이 세 분야는 화엄경의 신해에 해당되고 입은 행증에 해당되어 화엄경의 설법 순서인 신의 행증과 계시 오입은 그 의미가 하나로 일치합니다. 총루품 끝의 몇 구절은 이 경전을 끝내는 유통분에 해당됩니다.